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세상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난 것 같아요. 소리, 귀한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우중이라 비 오는 소리가 들리지요. 비가 오네. 비가 오는 소리야.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빗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소리에 더 민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소리가 울립니다. 저건 무슨 새소리야? 참새야, 뭐 박새야, 딱새야. 소리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를 제일 먼저 깨우는 소리가 닭소리예요. ቁ꾸네! 어렸을 때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또 개소리도 나지요.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듣겠지만 소가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밥을 짓기 전에 키에다가 곡식을 갖고 탁탁 터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 소리도 참 듣기가 좋아요. 싹싹 채에다가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소리 싹싹 소리도 납니다. 그게 다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동네에 물건 파는 아저씨가 오셨어요. 어리굴젓 장수 아저씨였어요. 어리굴젓 사세요. 이 아저씨는 이 어리굴젓 파는 소리를 참 묘하게 냅니다. 어리굴젓이요 이렇게 냅니다. 제가 그걸 또 흉내는 얼마나 잘 내게 해요. 흉내를 어리굴젓 사요 그러면 제가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이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서 이 소리가 나는지 쫓아와가지고 우리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물건 파느라고 얼마나 애쓰는데 이렇게 흉내를 내가지고 나를 슬프게 만드냐. 어머니가 그날 어리굴젓을 사셨습니다. 덕분에 어리굴젓은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부터 그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 와서 시골에서 듣지 못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서울 와서 처음으로 학교 가서 풍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멋진 소리였어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 오니까 시골에서 듣던 소리하고 틀려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파주인데도 시골 애들이 쓰는 말과 서울 애들이 쓰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가위를 가세라 그리고 형을 성이라 그럽니다. 성님, 성. 그래서 서울 애들이 놀려가지고 6개월 동안은 말을 못했어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들, 색다른 소리를 듣고 자라났습니다. 세상 소리도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그 소리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세상 소리도 많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누구이느냐?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들을 때 AD 95년 경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만 살아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붙잡으면 내 삶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위험한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걸 깨닫게 되면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살아있는지 삶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무지무지 고통과 어려움과 정말 갈등과 힘든 가운데 살아왔지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요한이 사도 아닙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요한을 높이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그렇게 장로요 또 사도요 이랬지만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이러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자기를 낮춰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세 가지를 하나로 묶고 있는데 환난, 그 다음에 나라, 참음 이렇게 세 가지를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거예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음은 원어로는 히포포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내가 잘 참아내서 승리하고 말리라. 참음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리라. 내가 원망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을 붙잡고 진보하며 승리하리라. 이 말입니다. 게다가 환난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난 참아낸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므로 이 환난을 이겨낸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외로워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로마에 잡혔어요. 로마 사람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혼자 홀로 있는 섬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홀로 가둬놓은 거예요. 반모 섬은 16km, 길이 16km, 폭 10km. 여러분 16km, 10km니까 이건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그 섬에 이 요한을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어요. 그것도 큰 섬도 아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그만 섬에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외롭지 않겠어요?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자, 이 나오게 되고 살아나온 것은 운이 좋아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왜 내가 이 반모섬에 있는지 그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17절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홀로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뜨거운 자리며 감격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러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보다 보니까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나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큰애 삼촌께 들었어요. 큰애 삼촌이 나팔을 갖고 오시더니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부시는데 전 나팔 소리가 그렇게 멋진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또 큰애 삼촌이 그 나팔을 한번 큰애 삼촌 댁에 갔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아주 우렁찬 음성이 뒤에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그를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분명한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요한이었으면은 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 어이쿠, 이거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이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임을 알려주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걸랑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음성을 우리 귀에 듣도록 또 들려주시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순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개척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순종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순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7교회가 나왔습니다. 7교회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은 그 많은 것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해라. 그리고 이것 나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 이전의 일들, 지금의 일들, 미래의 일들을 다 보여줄 테니까 네가 이걸 기록해서 교회에게 주어라.
요한이 그걸 기록해서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내줬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꼭 붙들고 주님이 교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교회의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인자라는 표현을 썼냐면 요한이 보내는 지금 편지는 모두 로마 당국에서 일일이 검열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갇힌 게 뭐 때문에 갇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혀가고 못하게 지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유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해가지고 편지를 쓰면 이건 전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인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사실 사람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의 옷입니다.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20살쯤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 많은 인생의 회의를 갖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어요. 부흥에 참석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 많이 본다고 하는데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밤에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방이 아주 노랗게 황금빛으로 환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흰옷을 입은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금빛의 빛으로 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놀라서 일어나서 딴 사람들은 다 자는데 방불을 켜봐나 방불을 끄나 똑같이 환한 거예요. 하나님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이 본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해주셨어요.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머리털 희기가 흰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죄가 없이 깨끗한 분을 얘기하시고 불꽃같이 보시는 분은 밤에도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도록 우리를 내다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사실 예수님의 발은 못자국이 또 못으로 박았기 때문에 너덜너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상상했겠지만 이미 단련된,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칠하여 주셔서 회복된 그 발로 주석 같은 발이다. 이 주석 같은 발로, 힘있는 발로 누구를 짓밟으냐?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을 짓밟는 놀라운 능력의 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여러분의 문제를 짓밟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같이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가 꿈에 봤던 환상으로 받는 그 아주 밝은 빛, 아주 정말 금보다 더 환한 빛,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환한 빛,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7뼈를 갖고 계십니다.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7교회에 7뼈를 보내주시는데 7뼈는 7사도라고 했습니다. 7사도는 성령이십니다. 7명의 사도 성령이 가는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성령이 어느 교회든지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 날선 좌우의 검은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단 하나 나라에 밖에 없는데 그것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의 검은 특별해서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서 이 날선검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날선검이 예수의 입에 있다. 심판의 칼날입니다. 사단을 정죄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는 검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요한은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가셔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드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면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나왔습니다.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새벽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9층 병원에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병원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저거 1층에서 잠깐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집에 걸어가려고 1층에 내리고 그분은 1층에서 올라가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온갖 대화를 나눴어요. 사람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께 한번 기도를 받으러 가야 돼요. 우리 강동수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9층에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평소에 보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한테 저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착 닫히는 순간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요즘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차 운전을 못해요. 여러분,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서 차 운전을 못할 정도면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근무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문이 착 닫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죠. 짧은 순간.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야, 엘리베이터 빨리 버튼 눌러. 멈추게 해. 네가 타.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성령님이 7교회에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순간 순종했어요. 제가 100m 얼마나 빠르게 해요. 그 청년 때 빠른 속도로 제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쫙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어요. 제가 탔습니다. 뭐 할게요? 1층에서 9층에 올라가는 동안 안수기도 했어요. 뭐라고 안수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이분이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분이 무릎이 아파서 차도 운전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들으시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이분이 소망하는 많은 일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도 기도하는 걸 도와주대요. 1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한 번도 안 섰어요. 둘이서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릴 때쯤 되면 엘리베이터가 쓱 내릴 때쯤은 몸이 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문이 탁 열렸어요. 제가 기도한 거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분의 일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충분히 그분을 붙잡았을 거예요. 오늘 요한이 들었던 말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몸에 오른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시는 분이세요.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나서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이게 죽음이 아방이 너무 세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내 양식을 날라다 주마. 그리고 그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잘 되거든,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지 말고 요한처럼 난 형제야, 나는 사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지금 환난에 있지만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하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힘있게 개척하고 힘있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홀로 있을 때는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드시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다, 이 세상을 내가 지었다, 마지막까지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가정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8절에 계속해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키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풀리는 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그분께 나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에게 보내야 되는데 7 촛대가 7교회인데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교회의 7 촛대에게 7별이 다 가 있다. 밝게 빛나는 성령이 7교회마다 다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7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통달하셔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속도 훤히 아셔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고민하는 것과 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낸 말씀이 있어요. 나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유영만 씨의 글인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생각으로 만들어 갑니다. 타성에 젖어 사는 사람보다 매사에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이 생각도 신선합니다.
만남이 자극을 주지 못하고 틀에 박히는 이유는 만나서 주고받는 생각이 고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사무치는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만날 때 맨날 고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을 만나셔서 그의 생각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찬양을 배우시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른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